기도 마지막 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기도 세 번째죠.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세 번 살펴봤고요. 신령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말씀도 큰 복음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또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체험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정리를 해서 연결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신령한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15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참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아래서 이제 세 가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죠. 세 가지. 자, 지난 시간이 뭐였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제 이 연결되는 지금 구조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 이러면 이제 지난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일 텐데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도 마찬가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 영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령한 기도가 그랬는데 결국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기도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능력에 대한 크심이 어떠한지 깨닫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대는 힘을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이 센 자가 지배하고 힘이 센 자가 다 소유하는 그런 시대죠. 물론 여기 힘은 옛날처럼 체력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금력, 그죠? 재산, 지력, 체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대접을 받고 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재산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시대, 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시대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능력과 힘 있는 사람이 독식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공정이 하도가 된 것은 세상이 너무 불공정한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힘만 가지면 재산의 힘, 근권은 가지고 있으면 뭐 권력도 가지고 사람도 가지고 다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승자 독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인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이 기도 제목. 오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오늘 그리스도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아 누리는 그 힘과 능력을 살아가는 삶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었죠. 근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종국이었어요. 그죠? 마지막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 누리는 종국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둘 사이에 껴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게 끝이잖아요. 이 둘 사이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그리고 찬란하고 풍성한 기업이 성도들 위해서 확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장차 천국의 기업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요. 아직 천국은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이르러서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영광.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잖아요. 요 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시작을 알렸다면 두 번째 기도 우리의 종국을 그림으로 그려줬고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대동증이 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누려야 될 마땅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길 원해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에요. 자, 2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미쳤어요. 자, 19절로 잠시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자, 여기 오늘 능력, 위력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역사 뭐 이런 거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의어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는 알고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빽이 있어야 힘이 있고, 그죠?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고, 또 명예가 있어야 힘이 있고, 학벌이 있어야 힘이 있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에베소서는 정의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그리스도가 가진 지위와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 현재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실은 너무 쉽게 놓치고 있어요.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성적이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른 기도 제목은 짧게 한 절 한 절씩인데 오늘 이 19절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 능력의 내용이 나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른 건 한 줄씩 그냥 짝짝 끝나. 근데 이 마지막 기도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제시해요. 자, 어떤, 이것도 한번 먼저 요약해 봅시다. 먼저는 이제 이거 풀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20절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기 하나님의 능력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능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델은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이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능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능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만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주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거는 22절 후반절인데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은 정말 결정적인 능력이 뭐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다. 믿는 이의 머리가 되시다는 거예요. 우린 그의 몸이고.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얼마나 이 세상에 성도들이 능력이 있는 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고 있느냐?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럴 때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 본문이 다시 묵상될 때도 정확하게 다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능력의 모델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엔 결정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오늘 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왜 능력으로 설명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예수님 부활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홍해 도하 사건이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에 쳐들어오던 이스라엘 주위에 쳐들어왔던 군대는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이죠. 가장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 끓을 때 홍해도하 사건입니다. 항상 여러분, 구약에서 어디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비유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왜 부활 사건이 가장 큰 능력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것, 사망이죠. 사망. 사망이야말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귀가, 결국 저는 이것을 이렇게 늘 비유해요. 마귀가 죄의 총을 쏘아서 마귀의 총을 맞은 인생들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총을 쐈는데 안 죽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그분도 육체적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망의 총으로 아무리 쏴도 죽지 않아. 즉,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정복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망을 극복하신 분, 바로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이때까지 인생들을 죽음으로 괴롭혔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부활절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우리가 죽기밖에 더하게 해서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고난이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 우리의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실패, 뭐 여러 가지 실패의 두려움, 여러 가지 공포, 열등감, 이런 다 두려움이 있는데 결국 죽음으로 묘사될 수 있죠. 그 종국적으로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극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기신 분이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면 그 인생 다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나 인생의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주님이 울지 말라 하는 정도에서 끝났더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슬픔을 공감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뭐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결국 살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나 인생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가 울지 말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만이 자꾸 부활하셨는데 이건 좀 절기에 저는 아주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절기고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거 없으면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다시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념화되어 있다면 그저 예수의 부활이 세상 아주도 신학자들 중에도 보면 그냥 이념적인 어떤 개념적인 그런 부활 아니요. 실제의 부활이죠. 그리스도는 실제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만 이 능력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완성된 부활은 우리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죽음의 기운 때문에 늘 축 처져 살지는 않습니까? 늘 실패의 그림자를 보면, 저주의 그림자를 보면 그게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그 실력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주눅 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뭐 잘하는 사람들 박수치고 아까 말한 힘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너무 주눅 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또 그런 뭐 자꾸 줄을 세우고 사람들을 줄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자들, 우리에게 인간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긴 자들 아니냐고. 우리가 왜 그 안에 같이 그들의 실패나 저주나 어둠 속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그런 부활로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능력의 생명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능력. 오늘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우주적 통치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두 번째 21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또 만물을 개발해 복종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22절 전반절까지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부활하셔서 끝이냐? 아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늘 교회를 통치하시고 믿는 이들의 주가 되신다. 이건 다 믿어요. 근데 의외로 오늘 이 부분, 두 번째,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힘 있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미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죠.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도전장을 내고 한번 겨뤄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긴 한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원어를 보면 천사들의 계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영적 실체들을 포함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실체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실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공중권세자와 마귀가 이런 영적 실체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 이런 고난과 병들과 질병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악한 사단에서 악한 영들, 악한 실체들을 포함해서 그러나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에만 뛰어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미국 대통령은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그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그 가방 안에는 핵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죠, 여러분. 그 한번 명령하면 핵이 터지는 이런 군수 통치권자로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금 역사와 이 모든 흥망성쇠를 다스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싸움이 많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너무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정의와 의의는 드러나지 않고 악이 득세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가 맞나? 여러분, 저는 사실 내면적으로는 예전에 한번 젊은 날이죠. 젊은 날에 정말 이 세상의 주님이 주권자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가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제일 큰 악의 요소는 저는 미국의 그 펜타곤이에요. 군사를 지휘하는, 여러분, 그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에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냥 대통령이 한번 명령하면 그냥 다 살상해버리고 쥐도새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정말 주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선량한 백성들이 안 그래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의 찌들을 살다가 가는 저 아프리카에 저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저 번화가에 살면서 도시에 태어나서 저렇게 화려하게 살다 가는, 뭐 인생이 같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늘 느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주권자님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권과 헌법의 법 아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고요? 법 없이도 살아간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 착하다고 그걸 표현한 건데, 여러분, 저 마라도에 가도 대통령의 통치권이 임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요. 그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구속이 되고요, 저촉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정말 보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 고백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주님이 오늘 이 중간 시대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중간의 통치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완성이 아닌 미완성의 단계라서 우리가 우리 눈에는 지금 왜 이렇게 미미하고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지 몰라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통치가 주관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통치하는 걸 믿어요. 근데 요 밖에 나가면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이혼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나가면 왠지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통치권을 믿습니까? 우리의 상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통령을?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관계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게 이혼난자가 아니죠. 물론 아직 악의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우리 눈에는 때때로 악한 것들의 역사만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힘 있는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의 사람들의 그런 통치권만 보이기 참 쉽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됐다는 것,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기에 정의와 공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뭐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이런 태도는 사실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저도 사실 오늘도 아까 고목사님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너무 이 기독교가 이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하나님의 통치권을 생각하고 밖에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이혼론자들이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속으로 하시고요. 설교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우리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수신앙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좀 도피하는 쪽으로, 세상에서 도피하는 크리스찬,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도피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에 물론 악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이 세상 악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축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도 주님이 통치권자다. 이 능력의 모델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런 모습 보기가 참 힘들어서 우리가 아예 세상은 포기하고 살아가기 참 쉽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일반 은총 안에서는 사람들이 사랑도 하고 여러분 노력도 하고 애를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택한 자들에게만 비를 내리십니까? 택한 자들에게만 햇빛을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선에 다 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고 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자, 이런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이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포기해버리고 그냥 도피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도피하는 비겁함을
이때까지는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일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물론 역할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의 국가의 시민으로 그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야 되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그 훨씬 더 그 자기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은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인정했다 그래요. 그것이 그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 자들을,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매일 실제로 누리는 능력이죠. 교회의 머리 되셨다. 근데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를 아직도 건물 시스템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근데 주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모든 통치가, 머리에서 모든 제어가 되고 모든 기능이 조정되죠. 헤드쿼터입니다. 머리는 그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라 이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머리는 예수님, 우리가 몸이 된 교회라잖아요. 성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세상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직접적인 통치권자가 돼요. 교회는 직접적인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건 정말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 접붙임하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연결돼 뗄 수 없는,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이건 정말 우리가 결정적이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머리로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느냐,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이걸 붙여놓을까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후반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석이 난해해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 완전함,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듯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뭘로? 영광스러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은 너무 신비한 은사적인 측면이나 너무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뭔가 찰찰 넘치는 이런 개념으로인데 관계적 의미예요. 충만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힘이 미치는 그 영향력, 그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연결해서 그 사람의 모든 영향력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그 머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충만하다는 건 완전히 그 영향력에서 움직여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과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외롭지 않고 위로하고 그냥 쓸쓸하지 않게 그냥 너희들 마음에 이렇게 정서적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너희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왜? 내가 너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머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2000년에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2000년 내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게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성탄절 때 예수님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매년마다 오셨다 그러니까 자꾸 옷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미 2000년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2000년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아니라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정치권의 무속신앙 또는
여러분 무속신앙이 아니라 여기 남한산만 가도 여러분 여기 신 내리는 곳이 있어요. 남한산은 기도원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센 데인지 여기 옛날부터가 모든 산은 기도원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남한산은 기도원이 없어요. 얼마나 귀신들이 센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사실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고해동에 사시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개척할 때 점집이 100여 개 있어요. 100여 개. 고해동 마찬가지. 점지도 그려놓고 매일 중복이 날 때 이 점집들 없어질 수 있도록 이 설교 사단의 역사니까요. 그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무속신앙 악한 영들도 이렇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교회 머리 대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서 우리의 능력은 왜 이렇게 관가되고 있는지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능력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뭘 맡기셨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이 명예나 권력을 얻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능력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적 같은 걸 행해가지고 뭐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 이런 능력을 연상한다면 빨리 포기하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교회에게 준 능력은 주님이 생명의 능력, 영광스러운 능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능력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질그릇이 깨져야 사실 보화는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데 제가 월요일 날 교회 오빠를 다시 후편을 보게 되었어요. 전편을 예전에 KBS 한 걸 봤고 후편은 1, 2편을 합해가지고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간희 집사가 정말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게다가 자기만 그냥 아내도 혈액암에서 말기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요. 자기 아들과 이 며느리가 이런 중병에 걸린 것 때문에 못 견디고 그 예수 잘 믿는 어머니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해요. 그 사람 간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힘을 얻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의 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감당하는 사람. 물론 저는 세상에 하나님이 힘을 줘서도 축복을 줘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머리 대신 능력을 무슨 이 요술처럼 마술처럼 때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구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놓으신 적은 없거든요. 주님이 교회 머리신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놓으시냐고요. 그 능력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디프레스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대라니까요.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대부분 여러분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간증이 되고요. 아까 제가 이간희 집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고 사실은 더 좀 아비 역할 좀 하고 나 좀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고 바로 데려가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슬픔의 드라마지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를 붙들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문 왔을 때 말씀으로 간증을 전하면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망과 사역의 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능력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부활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자의 능력,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머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를,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능력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요. 제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능력 뭐죠? 그냥 뭐 어려움을 안 당하는 능력, 또는 뭐 고난이 없는 능력, 또 세상에 돈을 잘 버는 능력, 이런 능력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락시키는, 이런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거든요. 항상 여기에 너무 쩌들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나한테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시냐?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시냐? 이렇게 자꾸 오히려 대묻죠, 여러분. 계속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본성의 그 야심이죠. 어떻게 우리의 종교성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어떤 우리가 무슨 약장사를 하듯이 막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능력, 예를 들면 여러분 뭔가 가다가 좀 영적으로 뭔가 압박감 느끼면, 저는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자주 하죠. 축사라 그러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노상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결국 뭐예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일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늘 이겨야 된다라고, 그런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렇게 신을, 구원의 투구, 이미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런 영적 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런 영적 무장이 해제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뭘 얻을 때는 무장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진짜 세상 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그 진짜 영적 전쟁 현장인데, 그때는 무장 해제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결국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 악의 실체를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 원수 삼아서 싸우고 싶은데 원수가 진짜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죠. 이놈은 한경이 적이에요? 한경 안에 중립적인 거예요. 그 배후 한경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력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일상에서 늘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약간 또 너무 어떤 분들은 신비한 쪽으로 해석해서 약간 늘 조심스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일상에서 영적 전쟁은 치르는 거지 무슨 특별한 시간에만 치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귀는 우리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에 개입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세력을 직접 쫓는 축사 기도가 필요하고 집중적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범사에 여러분, 이 영적 실체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뭐 남편 어쩔 땐 불화가 일어나고 또 직장 상사는 불화가 일어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결국 영적인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기름을 주시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늘 있기를 원해요. 정말 부활의 능력을 우리 일상 속에서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병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때문에 더 이상 두려 떨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김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제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주와 슬픔과 어둠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 머리 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세상의 욕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